마태복음 24장 14절. 여기 그 PPT 하나 더 있죠? 예.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우리 예수님 5번째 가르침 가물가물해지고 있는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역사의 종말과 선교는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교회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오는 것, 종말이 오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또 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천국이 이 땅에 오기를 원하시죠? 아멘. 세상이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다시. 세상이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닌가요? 자, 세상의 끝은, 개인적으로 끝은 뭐죠? 죽음, 그죠? 죽음, 개인적인 죽음, 끝은 죽음이에요, 그죠? 예, 개인적인 종말을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예, 우리 크리스천들은 개인적인 종말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죽음 자체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가오는 세상, 다가오는 시대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종말을 우리는 원하는 사람들, 종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말을 간절히 사모하고 종말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걸 하는 겁니다, 그죠? 마치 그것은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이제 군대 간 친구는 군대 들어가자마자 국방부 시계는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요. 그건 다 인지상정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 들어가자마자 며칠 남았다, 그런 얘기를 들어가자마자 며칠 남았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왜냐하면 제대하는 그날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이번에 우리 예찬이가 거기 안 가서 아직 모르는구나. 들어가면 알아요. 그러면서 그 말이 실감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라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하루가 갔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그게 그냥 성취감이야, 거기서는. 그리고 예찬이가 군대를 갔잖아요, 그죠? 예찬이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군대가 단축이 된 거예요. 20 며칠인가 30 며칠인가 단축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일은 이 세상에서 없었거든요. 놀라운 걸 경험한 것이. 자, 주님이 오실 날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 이 역사의 종말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빨리 와야 되겠죠. 빨리 올 수 있다면.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날을 그냥 기다리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날짜가 확 박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우리 그때 가르침 중에는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말은 날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떤 조건이 차야 주님이 오시는 건 맞지만 그 조건이 차는 날짜가 딱 붙박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날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든지 아직도 유동적이고, 그 말은 뭐냐? 더 빨리 오면 더 빨리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많은 사람들이 못했었습니다. 주님의 날이 빨리 올 수 있으면 빨리 올 수 있다. 빨리 올 수 있다면 빨리 오는 것이 좋은 것이다. 군대 제대한 날짜가 빨리 올 수 있다면 군대에서 열심히 군대 생활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끼를 먹으면 짬밥 숫자대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5끼나 6끼를 먹으면 그만큼 날짜가 줄어드는 거다, 그죠? 그랬으면 열심히 먹었을 거예요, 그죠? 다들 살이 쪄서 나왔을 때. 조건, 재림의 조건, 그
그 조건 중에 성경에서 말한 유일한 조건은 이것입니다.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간이 지연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선교에 이 주님의 이 천국 복음을 완성하고 주님의 교회를 완성하는 이 사명에 최선으로 헌신하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오든지 말든지 때 되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오셔야 하는데 빨리 오셔야 된다. 언제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팔려가야 하겠는가? 언제까지 더 많은 아이들이 학대를 받아야 하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억울하게 죽어야 하겠는가? 얼마나 이 슬픔과 고통스럽고 무질서한 삶이 계속되어야 하겠는가? 그날은 속히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눈 뜨면 눈 뜰수록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살았던 그 시간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지금 알았을까? 내가 이것을 20대에 알았더라면 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응? 예.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선교해야 되겠구나. 선교가 옵션이 아니구나. 어떤 선교사님들,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 아니구나. 예. 냄새나고 무질서한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죠? 좋아서 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 냄새나지 않고 사실은 근데 우리 최 집사님, 우리 임 집사님 때문에 우리는 많이 보호를 받았어요. 예, 제가 보니까 이번처럼 저도 선교 여행이 이런 럭셔리한 크루즈 여행까지 하는 선교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잠자리도 편했고 물도 좋았고 먹을 것도 너무 우리한테 정말 많이 배려됐습니다. 자, 만약에 정말 오지 않았다면, 그런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면, 냄새난다고 안 오고 시끄럽다고 안 오고 불편하다고 안 왔으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겠습니까? 전 사실 그 민속박물관이라는 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54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는 사진들, 지금도 그렇게 살겠지만 옛날 사진들, 그런 사진들이 쭉 전시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나는 저 시대 같았으면 선교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주님 마음 가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찾아갔을까? 보니까 완전히 사진들을 보니까 뭐 사람들 자체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그 마을 자체에 뭐 워낙 주술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 표정을 봐도 벌써 그 사람들이 귀신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게 다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진흙과 그 어떤 정글과 이것 속에서 질병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을 누가 찾아갔을까? 그 생각하니까 주님 정말 많이 면제시켜 주셨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지 않았으면 누가 왔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품어가는 것입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불을 뒤에 거 3개만 좀 꺼주시고,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혹시 이 친구를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모르세요? 모르세요? 이름이요?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 같으세요? 어느 나라 사람 같이 보이세요? 이름은 차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차우. 차우는 성인 것 같네요. 이름이 존 알렌 차우네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아마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인도계인 것 같아요. 그죠? 이름도 차우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감이 안 오십니까? 이 사람 누군지? 이 친구가 이번 주에 죽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22일 날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신문에서 소식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청년 하나가 인도양에 있는 작은 섬에 사는 부족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친구가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뉴스가 됐고 한국 뉴스에도 나왔는데 보셨나요 혹시? 못 보셨나요? 예. 예. 차우라는 친구입니다. 예. 그 다음 장면. 예. 자, 이 친구가 죽은 곳이 어디냐면 여기 센티넬 아일랜드, 센티넬 섬이라고 하는 섬인데 이게 인도잖아요, 그죠? 이게 인도고 이쪽이 태국입니다. 이게 인도양 바다인데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작은 안다만 제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이에요. 한 길이가 한 반경이 한 50km 정도 되는 작은 섬인데 여기에 외부인들의 접근을 정말 거부하는 한 몇 명이 살고 있는지도 모른답니다. 60명 정도일 수도 있고 600명 정도일 수도 있고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인도 정부에서도 저 사람들 접촉하지 말라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그런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그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저 청년이 갔어요. 예, 그 다음 장면 보면 그 사람들 사진을 아마 멀리서 찍은, 가까이 들어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멀리서 아마 해변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죽은 것 때문에 뉴스가 일단 부정적인 뉴스도 많았어요. 뭐 하러 갔냐? 죽을 걸 왜 갔냐? 그리고 저런 사람들 좀 놔둬라. 왜 저 사람들 건드려 가지고 질병이 막 외부인이 가면 질병이 걸려서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갔냐? 그런 얘기들을 신문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정을 보니까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앞으로 나오겠죠. 보니까 이 차우라는 청년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처음 배를 타고 여기에 갔을 때 첫날도, 그러니까 이게 둘째 날에 죽었는데 첫날도 화살을 맞았다고 그래요. 화살을 맞았는데 자기 몸에 맞은 게 아니라 자기 갖고 있는 성경책에 화살이 꽂혔대요. 그래서 그날에 이제 도망간다기보다 이제 그 배에 태워주었던 사람이 이제 데리고 이제 간 거죠. 철수를 했는데 그날 밤 자고 난 다음에 다시 나를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날 갔는데 다음 날은 화살을 맞고 뭐 많이 맞았나 봐요. 그리고 죽었는데 아직도 시체를 치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불을 켜주세요. 이제는. 자, 그래요. 사람들은 얘기하지요. 왜 선교를 하냐? 저 정도 되면 선교하지 말아야지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도 우리가 천국 가서야 그 모든 그 이야기들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청년의 죽음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센티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알려졌고 거기에 정말 이 문명을 거부하고 살고 있는 잊혀진 민족 몇백 명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이 다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아마 교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기도의 리스트에 저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선교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선교를 해야 되니까 하고 선교할 사람이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은 교회가 선교하는 시대고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 맨 앞에 것만 꺼주세요. 하나. 이 그림은 바울의 전도 여행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에 바울이 안디옥에서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말씀을. 그건 뭐냐면 내가 따로 세우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라. 주님의 그 명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였던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선교사로서 최초의 선교사로 교회의 파송을 받는 최초의 선교사로 세움을 받아서 그들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그죠? 3번에 걸쳐서 그들이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로마, 그 이탈리아 아닙니까, 그죠? 저기 예루살렘과 이 팔레스타인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을
이 로마까지 그 당시에 이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바울의 생애가 선교여행 시작하고 한 20년 정도, 25년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동안에 이 지역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리스고요. 이게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죠? 여기가 우리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가 지금 그 이탈리아 지역입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죠. 그죠? 로마 제국. 이것이 AD 100년경이 되면 이 주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들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선교가 이 지역밖에 없었죠. 이게 AD 100년경이에요. 그죠? 100년경. 그때 우리나라는 뭐였나요? 우리나라는 고조선,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 우리나라 사람이 안 살았던 게 아니라 그때 우리나라도 사람이 살고 있었고, 중국에도 나라들이 있었고, 인도에도 나라가 있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이곳에 한 AD 100년 정도 갇혀 있었습니다. 자,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그림이 혹시 그냥 이 그림 자 봅시다. 우리 선교의 확장이라는 것, 땅 끝까지 주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죠? 제가 그냥 인터넷에 따온 그림이라 뭔 말인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 성경 시대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냥 오늘날이 온 게 아니단 말이죠. 그죠? 복음이 그냥 우리한테 전파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지난 2000년 동안에 자라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눈이 떠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뿌리가 있고 예수님과 성경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 신앙의 역사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전달과 누군가의 순교와 누군가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그 사람들의 발걸음에 의해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그 복음은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서 확장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이게 굉장히 이 역사적인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 예수 믿고 그냥 죽어서 천국 좋은 데 가는 것,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지금 2000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지금 거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이 시간에 우리는 서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님 이 종말을 가까이 땡겨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미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까지 계속했던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아기가 태어난 얘기 했습니다. 그죠? 아기가 태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기라고 했어요. 그죠? 아기가 태어날 때 중요한 건 아기예요. 아기만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돼요. 아기 몸에 붙어 있는 탯줄이니 태반이니 이런 건 다 아기가 태어나면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기란 말이죠. 아기. 그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태어나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감싸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태어나도록 감싸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것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다 없어질 거예요. 태워질 거예요. 그러나 이 태반이 중요한 이유가 왜 그래요? 태반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는데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 태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없으면 그게 하찮은 거고 불탈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면 아기가 자라지 않잖아요. 그죠? 아기가 자랄 때까지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태반과 같은 것이. 우리가 아까 우리 정디모대 선교사님 그림 보면서 이빨 빠진 거 거기에 틀니 끼워놓은 거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봤어요. 사실 이빨 없어도 좀 불편하지만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살 수도 있고. 근데 그 틀니를 끼워줬어요. 멋있어졌더라고요. 틀니가 중요한 거냐? 틀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틀니를 끼워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받게 될 사랑,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받게 될 은혜,
그걸로 인해서 생겨날 교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활동들이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생명, 그걸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귀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칭찬하거나 또 책망하실 때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거대한 프로젝트, 비즈니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일에 너는 네 인생이 얼마나 쓸모가 있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포인트란 말이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플러스였느냐, 오히려 방해자였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란 말이죠. 예. 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지금 교회가, 선교가 처음부터 이제 시작됐어요. 우리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의 시작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28장이 그렇게 끝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도착했는데 로마에서 죄수로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이라는 게 뭐 이렇게 정식 감옥은 아니었고 내가 보니까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 정도를 갇혀 있었어요, 바울이.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지난번 우리 그 누구죠? 우리 케네스 배 목사님 얘기도 우리 본 것처럼 감옥인데, 감옥에 있는데, 그죠?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죄수가 아니라,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가 교회가 되고 그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목양하는 양들이 되어버린 것처럼 바울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하루에 2번씩 교대를 한단 말이죠. 간수들이 2명씩 와가지고, 그 사람이 바뀔 때마다 바울은 또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잘 가라,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럼 다시 시작해보자, 그러면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감옥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거기가 교회가 되었고, 거기서 오히려 이 로마의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로마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됐잖아요, 그죠? 캐톨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로마 교회란 말이죠. 그만큼 이 교회는 아주 강력한 교회로 자라났습니다. 자, AD 1세기 100년 때부터 시작해서 약 한 400년, 서로마 제국이 망할 때까지, 서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라는 게 2개로 갈라지거든요.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져요. 갈라지면서 동로마는 거의 1100년대까지 나라가 서 있었어요. 근데 서로마는 AD 400년경에 무너져 버립니다. 나라가 없어져요. 로마 제국이 축소되어 버린 거죠.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때 막 게르만족이 막 로마를 침공했죠, 그죠? 서로마를. 그래서 서로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게르만족이 어떻게 무너지게 됐느냐? 게르만족이 움직여서 로마가 무너진 거거든요. 살던 데서 살지 않고 게르만족이 일어나가지고 막 움직였단 말이죠, 로마로. 쳐들어가고 싶어 더 쳐들어간 게 아니라 움직인 거예요. 민족 자체가 움직였어요. 그 왜 움직였냐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들도 쫓겨서 움직인 거예요. 쫓겨서 막 그냥 애들이고 누구도 다 데리고 그냥 그날을 도망을 간 거죠. 그 누구한테 쫓겼냐? 훈족한테 쫓겼어요. 훈족한테. 지금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에 앉아 있는 그 훈족이라는 사람들한테 쫓겨가지고 다 그리로 간 거예요. 그럼 이 훈족은 누구냐? 훈족은 또 이 사람들도 쫓겨가지고 그까지 간 사람들. 그럼 이들을 쫓아낸 사람이 누구냐? 그 몽골족이에요. 몽골족. 몽골의 그 칭기스칸, 그 후예들. 이 사람들이 완전히 후예가 아니지, 사실은 그 전이지.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훈족이 움직였고, 훈족이 움직이니까 게르만족이 움직이고, 게르만족이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던 로마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몽골족을 움직인 게 누구냐? 이건 잘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데, 막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돌궐족,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그 어떤 아주 말을 잘 타고 활을 이렇게 쏘는데, 그런 기마민족인데 활을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서 쏘는 민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 그게 고구려가 움직이니까 전 세계가 움직여가지고 로마 제국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AD 400년경에 뭐 그 지금 어떻게 움직여서 무너졌는지는 역사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로마 제국이 400년경에 무너집니다. 그죠? 이게 유럽이에요. 지금 유럽이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 그 국가들로 일어섰잖아요.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유럽인데 유럽 문명이라는 게 소위 서구 문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문명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사실은 이 400년경에 로마 제국은 무너졌는데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 이제 그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로마 제국은 엄청 컸어요. 요 앞에 사진 보세요.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 지중해를 호수처럼 사용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제국이었어요. 북아프리카와 이쪽에 이 팔레스타인 동쪽과 이쪽 북쪽 이탈리아, 그리스 다 사용하는 그런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자, 이 황제가 로마에 있던 수도를 이 지금의 이스탄불이라고 부르는 비잔티움, 저 위에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기죠. 수도를 옮겨갑니다. 옮겨가면서 저희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도가 되고 서쪽을 좀 방치해요. 서쪽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쪽이 많이 약해졌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게르만족의 이동에 의해 가지고 소로마 제국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 갑자기 정부가 무너지고 나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었고, 새롭게 들어온 그 게르만족은 전혀 이 로마의 발달된 문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성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자체가 갑자기 국가적으로 굉장히 무질서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놀랍게도 이 서로마 지역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전쟁이 나면 사람 치우고 질병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이 모든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어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의 질서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로마 지역에서는 국가의 왕보다 교회의 목사님이 더 존경을 받고 그의 말이 권위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서로마 지역에서. 그러면서 교회가 왕권보다도 더 높아진 거예요. 교회의 말에 복종하고 교회의 말에 물어보고 백성들이 교회에 더 영향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천년 캐톨릭 중세 시대가 열리는 서구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교회가 서구에서 그 지금 프랑스, 독일, 영국까지 이 지역에서 교회가 흥왕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교하지 않았어요. 1200년대까지 중세 시대가 끝난다고 얘기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00년대까지 이 캐톨릭 교회는 선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냥 교회를 유지하고 우리 신앙이나 잘 유지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지 이 선교에 대한 소명을 잊어버렸어요. 거기다가 더더욱이 위험한 건 뭐냐면 이 서쪽에서 AD 600년, 동쪽에서 AD 600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게 뭐예요? 이슬람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슬람이 갑자기 동쪽으로, 이 서구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단 말이죠. 이슬람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 서구 세계가 고립되기 시작해요. 더 이상 동쪽으로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중국과도 교류할 수 없고, 교류하려면 저기 인도 남쪽으로 돌아가지고 가야 되는 엄청난 그러한 이제는 그런 역사적인 단절을 경험합니다. 1000년 동안이나 교회가 선교하지도 않고 교회가 그냥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전혀 선교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보면 이 유럽 지역에 복음이 조금씩 전파되고 있었어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어떤 사람이 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럽 지역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닌 시간이 계속 그 지역적으로는 전파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아일랜드라는 곳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에 또 유명한 사람이 프란시스라고 하는, 프란시스 오브 아시시의 프란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세워져서 그 사람이 무슬림 선교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시대를 쭉 가다가 선교에 대해서 전혀 이제 그 내부적인 선교는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외부적인 선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서구 기독교 세계에 갇혀져 있는 그런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걸 중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시대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좀 놀라운 일들은 어떤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아시시 같은 프란시스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북유럽 쪽에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원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미개한 나라들이었거든요. 그 나라에 주로 유명한 사람들이 뭐예요? 바이킹족. 예. 이 바이킹족 미개한 사람들, 호전적이고 무서운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바이킹을 무서워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느 날 배를 타고 확 들어와가지고는 마을에 불 질러버리고 다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버리는 도둑질하는 이 아주 무시무시한 해적들이란 말이죠. 이 바이킹족들. 그래서 그들을 무서워했는데 이 바이킹족이 이제 이 발달된 이 서구에 많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이런 약탈을 시작했죠. 약탈을 시작했는데 점점 이제 해보면 해볼수록 보물이 어디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 교회에 있더라 이거예요. 주로 수도원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바이킹이 집중적으로 교회를 약탈합니다. 그리고 수도원들을 약탈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약탈해요? 사람들도 거기서 잡아갑니다. 그래서 사제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근데 이 사제들이 또 잡혀가가지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맨날 이제 그 바이킹이 잡아가가지고 이제 청소시키고 설거지 시키고 음식 만드는 거 시키고 이런 거 하는데 맨날 그런 거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바이킹이 그 시대에 보면 완전히 변합니다. 바이킹이 복음의 나라로 변해요. 이 북구 쪽이. 지금도 가면 다 이 북구 쪽은 유구한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죠. 자, 이런 1500년대까지 400년에 로마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서로마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그 시대까지 거의 1000년 동안에 기독교가 이 유럽 중심으로만 돌고 있었어요. 저쪽으로 뻗어나가지 못했어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장벽이 생겼어요.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던 그 시대에 1500년대에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죠? 그게 바로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저 땅 끝에, 저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나온다는 그 얘기를 무시하고, 그래 난 낭떠러지 한번 떨어져 볼게. 그리고 그가 이제 배를 타고 그죠? 인도를 향해서 거꾸로 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물론 그 전에 이제 지구가 둥글다, 갈릴레오 같은 사람의 이야기, 뭐 케플러 같은 사람들의 그 어떤 천문학적인 그런 어떤 지식들이 쌓여가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제 어떤 반응이 있었던 거죠. 그 서양으로 이제 서양 이 기독교가 1500년대까지 서구에 갇혀 있다가 이것이 드디어 1500년대에 깨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드디어 그 어떤 서양이라고 하는 틀을 깨고 나오기 시작해요. 물론 제국주의의 모습으로 처음에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침략하려고 하는 군대의 앞잡이로서 천주교 사제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선교사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을 침략하기 위한 앞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모양으로 지금 소위 말하는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선교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북아프리카가 무너지면서. 자,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죠. 다음 그림 넘겨보세요. 다음 그림. 이건 바울의 전도 여행이고, 이제 이거부터 좀 잠깐 보겠습니다. 1500년대에 기독교 1500년대까지만 해도, 그 당시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는 조선시대예요, 그죠? 조선시대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유럽 지역에만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엔 땅끝이 어딘지도 몰랐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도 몰랐고 복음이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1500년대, 1600년대를 지나면서 드디어 사람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넓구나. 그리고 이 복음을 가져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근대 선교라는 것이 시작되죠. 근대 선교라는 게 이제 1700년대, 1800년대, 그 전에도 선교가 있었겠지만 그냥 기독교적인 교류
또는 캐톨릭에 의한 침략적 선교, 그런 것들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근대 선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1900년대 1800년대 말에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인도에 처음으로, 영국 사람인데 구두수성공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이 처음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근대 선교를 떠난 선교사가 되었어요. 이 당시에도 교회에 선교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형제여 가만히 있게나 하나님이 다 하시게 그냥 내버려 두게나 왜 자네가 나서서 선교하겠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윌리엄 캐리를 주저앉혔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처음 가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선교가 소위 말해서 복음이 서구에 갇혀 있던 복음이, 또는 남아메리카 공화국이나 이쪽 남아메리카 그 대륙이나 아니면 북아메리카에 있었던 그런 종류의 선교가 아니라 근대적인 의미의 선교,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드디어 시작됐어요. 근데 처음의 시대 1792년부터 1910년까지 이 시대를 우리는 해안 선교 시대라고 그래요. 해안 선교 시대. 그때는 뭐냐면 내륙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또 내륙에 뭐가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내륙에 어떤 민족들이 숨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 당시는 다 루트가 다 해상에 있었기 때문에 해상에 있는 도시들, 처음에 윌리엄 캐리 갔던 게 이제 bombay라고 하는 인도의 도시인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안, 배로 닿을 수 있는, 거기에 가면 영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집이나 문화와 그런 회사를 갖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륙으로 들어갈 생각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이걸 이제 해안 선교 시대라고 그러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해안 중심으로 가서 배 타고 가서 선교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해안 선교 중심의 시대가 약 한 100년 정도 18세기 때 진행이 됐어요. 이때 아프리카 선교도 이루어지고 많은 항구들이 열리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이 시대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나라 제물포에 선교사가 오기 시작하고, 다행히 우리 서울은 해안에 가까워서 여기 복음이 그렇게 빨리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두 번째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 윌리엄 캐리를 본받아서 해안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내륙으로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는 것을, 내륙 안에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안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처음으로 그 당시의 선교 분위기는 절대 내륙으로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해안에서만 선교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처음으로 허드슨 테일러가 그 선교단체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는 저기 내륙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러 떠나기 시작해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처음으로 내륙 선교를 허드슨 테일러가 문을 열었어요. 이때 이후로 선교가 단순히 해안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륙에 들어가는 선교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1980년대까지 이제는 그런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역적으로 보면 해안가 중심으로 선교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죠. 그러면 모든 지역이 다 선교가 될 것 같은데, 자, 인도에 갔던 선교사 카메론 타운젠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선교해 본 결과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같은 인도 아닌데 인도에는 그 계급이 있잖아요. 예, 수드라, 브라만, 크샤트리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계급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해 보니까 브라만한테 복음을 전하면 브라만은 받아들이는데 또 전도가 되는데 절대 옆집에 사는 수드라한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층이 있어가지고 그 문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해안이고 똑같은 내륙인데도 복음이 어떤 사회가 보이지 않는 갖고 있는 벽과 문들이 있다는 걸, 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복음을 내가 인도에서 전했다고 해서 인도에 다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이 문화의 벽들을 넘어가는 또 다른 선교사가 필요하겠구나. 같이 LA에 복음을 전해도 한국말 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도 그 옆에 사는 아프가니스탄 말하는 사람한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복음을 지역적으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people 그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민족과 어떤 사회 단위를 넘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1934년 이후로 1900년대 중반부터 이제는 people 그룹, 단순히 미국 선교, 아프리카 선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민족 단위로 찾아가야 선교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민족 단위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약 한 2만 개에서 2만 5천 개의 people 그룹이라는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중에서 약 한 60 몇 프로, 70% 정도가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한 3, 40%는 개수는 많은데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오케이. 자, 복음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죠? 제가 그냥 러프하게 큰 그림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자, 2000년대에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2018년이잖아요. 그죠? 2018년에 들어오면서 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선교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가 몇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큰 특징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세계화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때만 해도 세계는 그렇게 문화적으로 단일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우리도 이번에 베트남 가봤지만 사실은 좀 다르긴 달라도 많은 부분을, 화장실도 가도 수세식 변기가 있고, 먹는 것도 뭐 내가 보니까 많은 부분이 비슷하고, 갔더니 또 배에서는 계속 한국 노래가 나왔어요. 저는 몰랐어요. 우리 최 집사님이 알아보시더라고요. 한국 그 무슨 노래였어요? 가요 뭐죠? 잊어버렸어요. 우리 최 집사님이 잘 따라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 노래구나. 그만큼 전 세계가 이제는 문화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우리가 땅끝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물론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 몇 개의 종족들이 있긴 있지만 전 세계가 생각보다 빨리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종말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우리는 저쪽으로 가고 있지만 저쪽 끝도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세계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도시화예요. 지금 이제 베트남에 가서 이번에 우리가 느낀 것도 그렇지만은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급속도로 도시로 몰려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미 전 세계 인구의 60%가 도시로 몰려들었어요. 이게 중단되는 게 아니라 계속 더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지로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도시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익명성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도시 안에 섬처럼.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족들이 도시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으로 세상의 끝이 어떻게 오고 있는가. 도시와 세계화. 그 다음 문화와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가까워져 있어요. 이번에도 가니까 구글 번역기를 가지면 웬만한 것은 소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뭐 영어 한마디 못해도 나하고 한국말과 베트남말을 구글 번역기를 가지고 웬만큼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전 세계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주님이 그만큼 가까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냥 교회가 곳곳에,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어디에도 세워지고 이렇게 교회가 다 세워지면 주님이 오시는 건가?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림으로, 그냥 복음이라는 것도 그런 그림으로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저 내륙에는 절대 우리가 들어가 선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박혀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 내륙으로 가서 우리가 선교하면 다 선교했다라는 생각이 박혀 있을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생각이 깨지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땅끝이 생각보다 우리 생각과 다르게 멀리 있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거기까지 가봤을 때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느끼는 또 다른 선교의 프론티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번에 우리가 가서 베트남 청년들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그 청년들도 그냥 복음을 그렇게 알아요. 예수님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 천국 가게 하는 것. 그죠? 그 정도 선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베트남 청년들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예수님 만나게 된 다양한 재밌는 얘기들이 있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강제로 예수 믿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은 너무나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계속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정말 방송을 듣다가 또는 꿈이나 환상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혼을 하는 것은, 결혼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다양한 결혼 이야기들이 있다. 어떤 곳에서는 부모가 그냥 점 찍어가지고 둘이는 전혀 모르는데 그냥 결혼 어느 날 보니까 시켜져 있어, 그죠? 그래서 그냥 둘이 살아야 돼.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시대도 있고, 아직 그 얘기를 하니까 베트남에도 아직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또 어떤 데는 막 연애해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다 결혼은 결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근데 복음에 대해서 결혼을 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해. 어떤 모양으로 중매로 하건 연애로 하건 아니면 부모가 강제로 짝지었건 결혼을 어떤 모양으로 하는 건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결혼 생활을 실제로 잘 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죠. 어떤 식으로 예수와 연결되느냐, 그건 우리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양하게 연결된 목적의 결론은 뭐예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결혼이라는 실체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 세계의 교회가 그렇게 많이 열려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지. 천국 복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지금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그곳에 아프리카에도 보면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신앙의 실제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저는요, 여러분 이렇게 선을 연결하는 도선 작업을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근데 선이 다 연결되고 나면 마지막에 전기를 통하는 것은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스위치 넣는 순간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이렇게 교회들을 세우고 그 어떤 인프라를 세우는 작업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러나 머지않아 이 복음의 진짜 영이 이 길을 지나갈 거예요.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그런 부흥이 오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자, 선교의 새로운 시대, 해안 선교 시대, 내륙 선교 시대, 피플 그룹의 뭐라 그래? 피플 그룹을 민족 선교 시대.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새로운 종류의 선교, 교회들을 다시 교회되게 하는 이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의 선교, 이 선교의 시대도 지금 이미 열리고 있단 말이죠. 이건 패러다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패러다임에 지금 앞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프론티어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처럼 선교할 수가 없어요. 이전처럼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를 우리는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선교해야 되는 시대고, 이제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진정으로 역동하는 시대가 이제 점점 오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면서 정말 대단한 선교는 아니었지만 이 선교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베트남 민족 청년들 속에서 하실 일들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은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 짓고 회심자들을 모으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천국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의 에이전트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선교가, 새로운 선교가, 시대가, 또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몇 개의 더 패러다임이 열려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시대에는 지금 이러한 새로운 선교의 운동이 시작되고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또 우리의 선교가 어떤 모양이 될지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이제 나타날 걸 믿습니다. 땅 끝까지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이 땅 끝은 우리가 생각한 모양과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처음에 바울이 아마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 당시에 자기는 땅 끝까지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어디였어요?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 그 로마서에 보면 나는 서바나에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 끝이에요. 거기가. 그 스페인을 지나가면 바다밖에 없어. 그 바깥에 뭐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깨지는 게 1500년대예요.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대륙을 횡단하고 난 다음에, 이 대서양 횡단하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았던 것이, 세상은 넓구나. 세상이 얼마나 넓고 땅끝이 얼마나 멀지는 아직도 우리는 가늠하지 못한 그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 땅끝에 이르게 될 때, 그 땅끝에서 우리 주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교회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순영이 같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죠? 우리 78세 할머니까지 떠난 이 선교 여행이, 우리는 앞에 새로운 선교 시대를 여는 하나의 정탐 여행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21세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찬양합시다. 불도 켜주시고. 자, 한시네요. 우리 조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우리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924장. 아멘.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과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과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제가 한 가지 간증만 나누겠습니다. 그날 같이 나누었던 우리 베트남 형제 중에 꾸엔이라는 형제가 있어서, 꾸엔 지금 우리 예담이네랑 같이 교제하고 있는 형제인데요. 이 형제는 보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안 계신 건 아니 계신데 부모님이 아마 큰 병이 걸려가지고 애만 놔두고 부모님이 도시로 치료하려고 나오셨던가 봐요. 그래서 얘가 1년 동안을 아마 저기 동아보다 좀 큰 나이였을 건데 9살 정도 되는 그 나이에 1년 동안 자기 혼자서 사는 거예요.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돈을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집에 있는 물건 갖다 팔아서 밥을 먹기도 하고 동양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살면서 이제 1년 후에 이제 그 엄마 아빠가 왔대요. 그래서 무지무지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엄마가 큰 병에 걸렸었는데 돌아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애를 다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자기 이제 꾸엔 형제는 지금 20 몇 살인데 자기 15살인가 어린 동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지금 거의 아마 혈액암 같은 걸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이제 말기인가 봐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그 얘기를 밥 먹으면서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나 큰 고통이고 힘이 든다. 그래서 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이런 마음이 확, 그런 믿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 이런 말을 해줄 믿음이 내 안에 그럼 해봐 이럴 것 같아가지고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2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던 얘기도 좀 같이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암이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 나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암을 치료하기도 하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나 암이 낫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암을 가지고도 사람이 살 수 있어. 아프지 않고, 암이 없어진 게 아닌데도, 암이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냥 삶을 잘 살 수도 있어. 그런 사람도 난 봤어. 그런가 하면 이 암으로 고생하다가 몇 년 안 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살고 죽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이 시간에 네가 엄마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야. 엄마가 그 암에서 낫는다고 그래도 10년 20년 지나가면 또 돌아가실 거야. 암을 고쳐도 돌아가시고 안 고쳐도 돌아가실 거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엄마에게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주신 그 시간 동안에 사랑하게 되는 거야.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랑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얘기를 듣고 있는데, 듣고 나니까 나는 사실 여기 올 때까지, 또는 내가 계속 이 모임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눌려가지고 그 문제가 내 문제의 전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당신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게 가벼워졌다. 갑자기 나한테 나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했던 그 문제가 사라진 것 같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친구랑 같이 헤어질 때 꼭 안아줬더니, 나는 형식적으로 안아줬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안아줬어. 다시 꼭 붙잡고 내가 다시 기도해줬어. 그래, 우리도 기도할게.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근데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야. 네 엄마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친구 안에, 그래서 갑자기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고 있었는데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얼굴이 많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형제자매들, 주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 빛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진리 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되기를 원하십니다. 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당면한 그 모든 고통과 그 정말 힘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빛이 되시고 주님이 구원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의 능력이 이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베트남 땅에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구원이 임하고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천국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이 그곳에서 기쁜 소식으로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시고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속 이어가시려는 주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다시 눈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혼들 그렇게 주님 당신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선교의 영으로 임하셔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할지,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베트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트남에 가 있는 우리 정말 예담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 시작된 주님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붙여주신 사람 베트남인 우리 우엔 형제, 그리고 또 붙여주신 정말 그 청년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회복시킬, 주님 그 땅에 구원의 소식을 가져올 정탐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말을 듣고 주님 그 라합처럼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은 주님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주님 라합과 같이, 라합의 집과 같이 주님 그런 구원의 집이, 붉은 줄이 드리운 구원의 집이 그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부르신 자들을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통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의 능력이, 주님 치유하시는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베트남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2년 주님 반 전에 주님 정말 우리 예담이네 가정, 주님 정말 말도 어렵고 주님 정말 문화적으로도 쉽지 않은 주님 그 땅에 정말 더운 날씨와 주님 그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뚫고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2년이 지난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그곳을 방문하고 마음에 한량없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 일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가진 이 천국 복음의 놀라운 비밀과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여주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의 귀를 열어서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믿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지게 하셔서 주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베트남 민족 54개의 소수민족까지 주님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로 일어나는 주님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시고 수많은 선교사님들 통하여 주님 이미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 마치 누룩이 정말 그 가루의 섬 아래 숨겨진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일들은 온 세상 땅끝을 향하여 퍼져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계속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통하여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조그만 기쁨에 동참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명 감당하는 땅끝에서 주님 배옵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꾸엔 형제 주님 그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암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그 어머니의 몸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는 역사가 그곳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선교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베트남에 주님께서 선택하신 귀하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일어나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세상을 능히 이기리. 고난 넘어 우리는 주의 날을 맞으리. 그 날은 속히 오리라. 전국 소망으로 하나 된 우리 세상을 능히 이기리. 고난 넘어 우리는 주의 날을 맞으리. 그 날은 속히 오리라.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다시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다시 오리라. 너는 열방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아멘. 아멘.